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족한 여종이 단에 섰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통하여서 한마디를 들으면 열마디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아버지 지어 지어주셔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복된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음 제속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 말씀과 같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사람들을 많이 안 만나고 제 일이 바빠서 그 일 관계하고 뭐 이렇게 기도 관계 때문에 제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는데 그래서 참 이거 뭐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사람들이 특히 있잖아요. 우리 주의 종들은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잖아요.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능력을 통해서 일하는 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소리를 많이 듣게 되는데 뭐한 목사님들이 좀 능력 있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거예요. 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한두 번 나왔나 그런 목사님이 그 목사님 있으면 교회 안 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요. 그 목사님은 그 여자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고 또 뭐 신천지 그 계통에서 그냥 막 그렇게 일하는 분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충고를 주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있잖아요. 다 듣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진짜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험하고 어려운 것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면서 올바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일해온 일들이 자꾸 늦어져서 왜 그렇게 늦어지나 하면서 진짜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해 왔는데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한 가지 기도를 하면은요. 그 한 가지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따위같이 있잖아요. 몇 가지가 한꺼번에 확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자들은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여자들도 참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자들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고 했어요.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인데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여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공부하게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여자가 상승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인가 어디에서 그 신누구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기 뭐 크게 교회 한다는 신현옥 목사님, 여자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는 미국에서 말도 못하는 유흥가에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못하는 돈을 벌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는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목사를 만나고 그러는데요. 자기는요 남자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공포 아마 그냥 막 선포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단도 많은지. 그 가운데 있잖아요. 내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유명한 정치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분을 만나려면은요 그분한테 상담하려면은 최하 10만 원을 줘야 된대요. 10만 원이 아니라 뭐 몇십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하려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는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주셔서 여자들을 통해서 큰 무리하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가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출을 합니다.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는요 높은 권세 잡고 왕들이 도망한다고 그랬어요. 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바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까 왔던 그 이수 목사님은요 경찰청의 그 교수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국민학교 때부터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저 목사님은 결혼할 때부터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 자기 남편이 폐병이 들려가지고 그냥 계속 각혈하고 계속 그냥 피를 쏟으면서 그러면서 남편을 섬기며 다녔다고 해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뭐냐면은 홍은혜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홍은혜 권사님을 영화 제작하려고 글을 쓴 분이 있어요. 김광희 작가라고. 이분은 서울대학에 나와가지고 KBS 그 방송 극작가였어요. 그리고 이분은 많은 우인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서전을 썼어요. 자서전을 이분한테 쓰려면은요 최하가 1억 이상을 줘야 돼요. 그 자서전 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유명한 역대 뭐 이광수라든지 뭐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 저하고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준 여자들에 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한 100명 정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정치인도 되고 목사도 되고 하지만은 진짜 있잖아요. 국락교도 안 나온 사람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정에 미달이 되어서 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가지고 그분의 글을 쓰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수 목사님은요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서 길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영접시키고 예수 믿도록 마음을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분의 그걸 글을 하나 써서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교회에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직장 생활을 하는 바람에 못 나오고 있는데 이분은 제주도에서 일찍 이혼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은요 딸만 둘인데 그 딸 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그 딸들을 보필하는지 몰라요. 이혼하고 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딸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가 그 오피스텔에서 살 때 우리 어머니가 자살할까 싶어가지고 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방도 있고 또 딸 하나는 결혼도 시켰어요. 그 딸은 막내딸인데 미국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내서 그 학교를 하기 위해서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쓰리잡을. 몸도 안 좋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없지만은 그렇게 솔선수범해가지고 가정을 지키면서 그 남편 이혼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줬지만은 그 가정을 세우는 걸 보고 나는 그분의 그걸 살아온 경력을 써라고 해서 그분도 영향력을 준 사람으로서 제가 하나 내도록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애들을 갖다가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켰어요. 영어 공부를. 그림을 그리고 또 노래를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학원도 안 갔는데도 애들이 다 있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미국에서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장학금을 제가 뭐가 풀리면은 주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힘드니까 못 줬는데, 하나님 있잖아요. 방법을 주시더라고요. 미국에 있잖아요. 큰 부자가 있답니다. 큰 부자가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장학금을 달라고 그분을 찾아갔대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말도 못하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부부하고 엄마하고 사는 거예요. 셋이 사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 근데 엄청난 돈이 있으니까 장학금을 부탁을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의 그 주소도 알고 해서 내가 연결해 주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제대로 자녀 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원도 안 보내면서 그 엄마가 혼자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성공시킨 걸 보면 그분이 신앙생활은 잘하지 못하지만 그 딸을 기도하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이끄는 거에 대해서 저는 꼭 있잖아요. 그분의 내용도 책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몇몇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그분이 글을 잘 쓰니까 대간 이렇게 내용을 주면은 그분이 써가지고 책을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출판사도 다 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논해가지고 할 거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여자는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해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김선도 목사님 발인 예배에 갔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이 훌륭하다고 하는 건 알았지만은 그 사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그 사모님은 학교도 많이 안 나왔어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해요. 근데 그 사모님은요 지금도 모든 성도들의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보필한 거예요. 저는 그분들하고 친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하루에 3끼 밥을 못 먹었대요. 근데 그 큰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부터는 3끼 밥을 먹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 남편을 김선도 목사님을 영국에 유학 가게 만들고 자기는 홀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교회에 헌신해서 그 자녀들이 다 목사가 된 거예요. 나는 그 설교를 그 얘기를 바른 예배에서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내가 저분을 갖다가 글을 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제 하는 일을 마무리하느라고 제가 바빠서 못하지만은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요 오늘날 있기까지는 여자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이 신앙의 뭐 권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영향력을 준 여자들을 제가 뽑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는 분들 중에서 훌륭한 분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를 요거 제가 이번 달 안으로 빨리빨리 끝내고 그거를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 영향력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자들 있잖아요. 잘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허랑방탕한지 모릅니다. 누구 뭐 어느 목사님은요. 엄청나게 그냥 여자들 많이 데리고 목사라고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자들, 이 마지막 때는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남자들이 우리 최목철 목사님은 빼고 남자들이 엉뚱한 짓을 해요. 우리 목사님은 남자분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더 잘할 거야. 알죠? 너무 기가 막히죠? 예. 이 나라가 너무 혼탁한 거예요. 사방이 놀고 먹으면서 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네.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붙어가지고 네. 갈치해 먹고 그러고 앉았어. 그래서 그것들은 지금 다 하나님께 혼나요. 그게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믿는 목사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목사가 다니면서 전부 엉뚱한 짓들 해요. 그거 목사 타이틀 다 떼버려야 돼. 그래요. 빈둥빈둥 일도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나한테 하고 게을르고 그래서 돈만 알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실 나이가 많고도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많잖아요. 기도할 제목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뭐 하면 어려운 사람들 쉽게 말하면 치매 걸린 사람들 자원해서 가서 봉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나태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에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말씀을 읽는 중에서 시편 68편 17부터 17절 17부터 11절 17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계시니 신의 산 성수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것 중에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상 성수에 계신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천천만만한 천군천사가 이 성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수에 계신 곳인데 주께서는 높은 곳에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반역자, 믿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뭐 원수다 그래서 상대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도 선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이 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도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무당한테만 가가지고 전도한다. 무당한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한테 가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는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겠습니다. 68장 18절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시편 68장 18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거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선물을 받으시고 믿지 않는 반역자들로부터도 선물을 받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짜 기뻐 받으시는 거는 믿는 자들에게 받으시겠지. 반역자들에게 받는 거는 별로 뭐 기뻐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믿는 사람도 만들었고 안 믿는 사람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권한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먼저 간 데가 어딘 줄 알아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다가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옥을 갔다 오시고 결국은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항상 예수님을 마귀가 따라다녔잖아요. 금식을 40을 하면 때 그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잖아요.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어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면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요, 인간의 모든 나쁜 것부터 좋은 것까지 다 있잖아요. 체험하시고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하늘에 천천만만 천군 천사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가 어디에서 일하시냐면은 성수에서 일하십니다. 저는요 우리 주선전교회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이러지만은 이곳에 제가 나중에 간증은 알겠지만 두 가지 큰 기적을 제가 하나님 창출해서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한두 가지의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월드 비전이 아니라 월드 미션을 하게끔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하시는데 이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우리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에 담임 목사 같이 일을 하는데 금식을 많이 하는 어떤 분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은 우리 사람들은 생각을 못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가장 주되는 강사님들을 해외로 파송을 시켰어요. 안디옥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요 파송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교회가 있었는데 한 교회는 왕성하게 성공을 했고 한 교회는 로마의 그 나쁜 임금이 쳐들어와서 전부가 그 교회를 쉽게 말해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문을 닫게 만들었어요. 그걸 침공을 해가지고 잡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있잖아요. 살려주시고 남게 하시고 부도 주시고 역사도 이루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선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설교한다고 일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쩌든지 예. 이 설교하는 일에 지금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7시부터 2시간 동안에 아주 열심히 그 전도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그 전도가 한국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 하는 거, 그걸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있잖아요. 쉽게 가르치지만은 영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영어로 설교한다고 해요. 그게 자꾸 들으니까 조금 모를 갖다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대신 열심히 노력하면은 잘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는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영국 호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러 왔었어요. 저하고 같이 2층에 선교센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영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학교를 모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여자들을 통해서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이 역사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게 마지막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자라고 해서 나는 여자니까 모르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하면 없는 줄 믿으니까 어쨌든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이 없어 못하면 기도를 해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이거로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4장 19절 잠언서 19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페이지는 831페이지.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서 상속하지만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슬기로운 아내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슬기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자, 이런 반열에 쓴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가 여자의 그 기름 부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